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온신학회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의 강태영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생각해 볼 주제는 종교와 과학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뉴턴의 중력의 법칙을 보면 태양 주위를 태양계 행성들이 타원형 궤도를 그리고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뉴턴의 이론을 통해서 앞으로 언제쯤 일식이 일어나게 될지, 월식이 일어나게 될지, 혹은 헨리 해성과 같은 이런 해성이 언제 지구 가까이에 올지, 이런 천문학적 사용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믿음의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없이는 뉴턴의 법칙이라도 우주의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러셀의 칠면조 비유라고 하는 그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자연과학의 중요한 균합법의 한계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칠면조 농장에서 아침과 오후 6시에 규칙적으로 모이를 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칠면조는 6시에 모이를 먹는다는 법칙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이 법칙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이 되자 그 칠면조는 아침에는 모이를 먹었지만은 저녁에는 먹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의 만찬 식탁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보편 법칙을 추론하는 것, 어떤 과학 이론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하는 일이 정당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폴 데이비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만일 우리 생의 모든 날에 해가 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내일 다시 해가 뜰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우주의 합리적 이해 가능성의 이 관점은 종종 자연의 균일성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자들에게는 신앙적인 하나의 교리와 같은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과학주의의 신념에 사로잡힌 과학자들 중에는 혹은 과학 철학자들 중에는 이제 모든 종교적인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다. 그리고 과학은 이런 믿음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신념을 굳게 가지고 강연을 통해서 또 그들의 어떤 출판한 책을 통해서 그들의 신념을 선전하고 있지만 그들은 과학이 이런 균합법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방법에서부터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보면 그들의 신념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존 호크는 모든 학문에서도 믿음의 문제가 기초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 주장 혹은 모든 가설의 타당성 검사에서 어떤 한 점에서는 믿음의 비약이 회피할 수 없는 한 구성 요소이다. 인간의 모든 이해 탐구 혹은 진리 탐구는 과학적인 탐구를 포함해서 그것의 기본 가정 안에 해소될 수 없는 신뢰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부터 인간의 자의식을 정화하기 위한 무신론의 돌격은 불합리하고 파렴치하며 실패한 것이다 라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학문의 방법 중에 귀추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귀추법은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추론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더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 우리는 그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선택하게 될 때 그 특정 사실을 더 증거에 기초해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떤 가정이 더 나은 설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귀추법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주의 신념으로 무정한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인간에게 이해될 수 있고 또 생명이 출현하고 인간이 출현할 수 있는 특별함을 가진 우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건 그저 우연이다,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세계, 우리의 우주가 우리 인간에게 이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우주를 나타내는 이 과학 이론들이 단순하고 심오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은 우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신학적 이해에 기초할 때 더 잘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주가 지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아름답게 질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이 세계의 창조자가 가진 합리적 성격이 이 우주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이런 기초물리학의 아름다운 패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이고 인격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의 끝에 출현한 인간이 출현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유로마니아 그리고 다위니티스라고 하는 이 특이한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의식, 행동, 문화, 사회를 설명하려고 할 때 특히 신경과학과 진화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설명할 때 우리는 문학적으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깊은 내면을 만날 수도 있고 철학을 통해서 혹은 종교적 어떤 신앙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유독 신경과학과 진화론적 어떤 설명이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뉴로아트, 뉴로크리미놀로기와 같이 예술과 문학 그리고 어떤 인간의 범죄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이르기까지 신경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이 신경과학자들에게 우리 인간은 우리 두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인간의 두뇌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면 인간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된 몸 그리고 이 몸에서 나타나는 마음 혹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랜 시간 인류가 답하지 못한, 지금도 답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뇌를 이해하면 인간을 전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이런 문제를 피해가고 있는 것인 거죠. 또한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관점에서 다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은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 통찰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장류와 인간의 DNA 차이가 1%밖에 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왜 DNA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인간과 영장류 사이에는 이런 건너뛸 수 없는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은 생물학을 연구하는 유일한 생물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이것을 인간은 탈존적 존재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존재하면서 존재를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고 성찰하고 드러내는 인간 특유의 존재 방식, 이것이 인간이 누리는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 경험을 할 때 인격적 경험의 이 심오한 차원들은 비인격적인 과학으로 포착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적 환원주의를 고집하는 이제 과학자들은 인간의 어떤 깊은 내면의 통찰이나 인격적 경험도 그저 부수적인 어떤 현상으로 간주하거나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물리적 세계가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세계가 왜 합리적 투명성과 놀라운 질서와 또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영하는 이 세계의 합리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또 지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과학은 상호 보완적이고 종교와 과학 사이의 진정한 문제는 과학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